그렇죠.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나름 완벽하지 못해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기가 좋고 그래요. 그쵸? 오히려 뭐 헬라 문화, 이 세상 문화는 밀어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 시험한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사람들인지 좋은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인지 의인지 이거 헷갈리죠.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주와 더불어 이렇게 오늘도 많이 나와주셨네요. 오늘 제목에 입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니까 좀 새롭긴 하죠. 성경에 입을 막아버린 이야기가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나가고 있는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으셨어요. 뭐였죠? 그리스도는 일단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세요. 그 세 가지 일이 뭐였을까요?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선지자, 내가 선지자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거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렇죠.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뒤로 가면은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역시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나가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과 누구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살펴나가도록 해볼게요. 함께 읽었던 내용이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바리새인이죠. 파리사이오스라고 해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파, 파리사이오스의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분리주의자 하면 너무 어렵고 분리된 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이제 좀 의미가 다가오시죠. 요거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A하고 B하고 이렇게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섞이는 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좋아하지 이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들과 막 뒤얽혀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는 오히려 분리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되게 구별된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쵸? 근데 그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율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했어요. 헬라 문화가 막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해 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눈앞에 와 있는데 계속해서 율법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율법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뭘 붙들고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율법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붙들어야 됐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버리고 율법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경건이라고 하니까 잘 안 다가오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이 세상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과 이런 것들을 평소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 그런 거를 추구했던, 그걸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구별된 삶, 이 세상과 섞여가지고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따라갔던,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랐고 뭔가 경건의 어떤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자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대충 이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건 대충 아셨죠? 그럼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 바리새인과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2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3번 부활을 믿었다. 4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두 개가 있어요. 1, 2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2번이라고 했던 친구들 있어요? 그쵸. 2번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율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도 하고. 2번은 무조건 답이 되겠네요. 하나가 뭘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부활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오,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답이에요.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되게 중요시했구나. 이거를 붙들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을 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아주 좀 안 좋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35절에 나와 있네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나는.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야. 요런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자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질문을 한 건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율법을 되게 중요시하고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사도 역시나 바리새인들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율법사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율법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계명은 10계명이라고 해서 10가지가 있잖아요. 4가지, 6가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10가지 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딱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10개 중에 뭐가 중요하다, 크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죠? 뭐가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계명이 커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 중요하다? 결국은 그렇게 대답을 한 건데요. 대답하는 방식이 예수님은 남달랐어요. 율법사가 생각한 그 이상의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 대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본문에, 성경 본문에 딱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시던가요? 결국은 뭐예요? 37절을 한번 누가 크게 읽어줄래요? 37절. 휴주가 한번 크게 읽어줄래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39절에 효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이거 하나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야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요약을 하셨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큰 계명이고, 또 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딱 계명은 이런 거야, 이게 큰 두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했던 그 율법의 내용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게 이 내용을 이 율법사가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되게 좀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한 계명만 중요하다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법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나가시는 그 율법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으시니까요. 왜요? 천국의 왕이시니까요. 왕이 그 나라의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펀치를 먹인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코너로 몰으려고 한 거거든요. 권투로 말하면, 격투기로 말하면 코너에 몰아서 완전히 넉다운을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 방 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갈 것이 뭐냐면, 큰 두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예수님이 다 또 이루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셨어요. 첫째 드는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첫째 되는 계명을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순종하셨죠. 또 이웃사랑이요. 이웃사랑 역시도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지체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너무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목숨을 내던지시면서 너무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 나오죠. 그렇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일 만에 또 부활을 하시게 되죠. 그러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모든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바리새인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대답하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나가고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잘 연결이 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말했느냐라고 대받아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다윗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다윗이 먼저 태어났죠. 그래도 수백 년 전에. 그쵸? 할아버지인 거죠. 할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막 쫙이 족보로 말하면 몇 짝을 앞으로 넘겨가지고 어디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말하면 다윗이 훨씬 더가 뭐예요? 그냥 200~300년 정도가 아니라 한 1000년 이렇게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말이죠. 그 다윗이 아직도 태어나려면은 한 1000년은 흘러야 되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하나님이요, 내 주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되게 지금 내가, 너가 막 나오니까 너무 헷갈리, 그래, 가로를 치고 쓰긴 쓴 건데.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거 너무 헷갈리니까 여기 생각을 일단 하지 말고, 우리 초등부 수준에서는 이걸 지금 너무 하면서 너무 헷갈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엄청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정말 오래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내 주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에게 어떻게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거 대답 말도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한마디도 못하게, 입이 더 이상 질문을 해봤자 본전도 못 챙기겠다. 아까 질문을 했는데, 계명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너무 탁월한 율법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그들이 대답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 앞에서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 진짜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해봤자 우리가 더 부족함만 드러나겠구나. 그래서 한마디도 이제 대답하는 자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입이 막아져 버렸는데요, 바리새인들도 입이 이제 닫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명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그러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오늘 살펴보는 게, 함께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일단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예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들이 나름대로 엄청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천국의 법인 그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 법을 실제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다 몸소 어떻게 하기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약속했던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게 된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번 다시 종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그분이 계명에 대해서, 그 천국의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지라,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다윗 왕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했던 왕 중의 왕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예수님을 구약의 시편에 보니까 내 주여라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오히려 왕이시여, 주라고 하는 게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주인, 나를 다스리는 주인, 왕이시여, 이렇게 한 거거든요. 다윗 왕이 예수님을 주라 불렀다. 자손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으로는 자손으로 온 게 맞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계명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왕으로 오셨다고요. 왕. 참 왕으로 오셨어요.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이 천국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계명이 무슨 내용인지를 풀어서 알려주셨어요. 요약을 해버리셨어요. 두 가지로. 가장 큰 계명이 이거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가면 같이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 계명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죽기까지 당신의 백성, 지체된 우리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그 율법의 계명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이거를 좀 생각을 선생님들과 조금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데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시는 왕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조금은 더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나올 수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백성으로 아들, 딸로 이 땅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오늘 하게 됐는지 좀 적어보면 좋겠어요. 2분, 3분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낀 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나눠볼까요? 어떤 걸 깨닫고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 되겠냐라고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 중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날 이후로 주님에게 물어보는 자가 없고 그렇게 하여 입을 막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뒤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했네요. 그렇죠? 막 코너에 몰아가지고 이겨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한테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강력하신 분이시구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시험하려고 해도 승리하시는 그런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런 예수님이 현빈이한테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계속 나누어지고 있는데 현빈이에게도 예수님 왕이신가요? 그렇죠. 예수님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왕이시래, 예수님 왕이시래, 그렇다나 봐, 이게 아니라 나에게도 정말 그분이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달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쵸? 되게 감사해요. 또 그래요, 효줄.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이자 분리되고 싶은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과 분리되고 싶었을 것 같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약간의 질투를 느꼈던 것 같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논리로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 같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이루셨으니까 율법에서도 왕이시니까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대답이 다윗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계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뿐 아니라 논리에서도 왕이신 것 같다. 오늘 나눔의 내용을 정말 요약을 해줬네요. 정말 당황스럽게 만들어 온 거죠.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질문 자체가 쉬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어떤 게 큰 계명이야? 고민해야 되는 질문인데 이거를 확 다 뭉쳐가지고 이게 큰 계명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시고 당황스럽게 만드셨네요. 아까 무슨 왕이라고요? 율법의 왕, 논리의 왕이시다. 정말 그러네요. 어떻게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갑니까? 어떻게 그분의 크신 권능, 그 능력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율법에 있어서도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시니까요. 율법의 왕, 논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또 그렇게 깨닫게 되었네요. 고마워요. 좀 그런 표현도 못 썼는데 나는 논리의 왕 좋습니다. 또 누가 하나 볼까요? 오늘은 시간이 좀 되니까 뭐 희재도 한마디 해주면 좋고 로운이도 한번 얘기해주면 좋고요. 효준이 오늘 간만에 좀 나눠보자. 괜찮아요. 그냥 한마디도 좋아요. 머릿속에 뭐가 남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요. 괜찮아요. 옆에서 누나가 너무 막 나눔이 풍성하니까 옆에 동생이 약간 위축되는 느낌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나는 누나예요. 그렇죠? 효준이니까 효준이의 스타일로. 한번.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왜 그 표현을 썼어요? 어떤 내용을 딱 통해서 그걸 쓰게 됐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시험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나름 완벽하지 못해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기가 좋고 그래요. 그쵸? 오히려 뭐 헬라 문화, 이 세상 문화는 밀어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 시험한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사람들인지 좋은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인지 의인지 이거 헷갈리죠.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옆에 누나가 얘기해봐요. 잠깐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긴 하는데 예수님을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접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멀리하는 약간 잘못 당하고 있는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쵸? 율법을 잘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키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갔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고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선하게 보이지만 악한 자였다 이런 거죠. 맞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게 되는 것이 선이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악한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나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거든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다가 아이고야 내가 지키려고는 했는데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저 죄인이에요. 당신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겉모습으로 보면은 그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어른들도 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근데 효준이한테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질문 하나가 우리를 살려요. 이렇게 되게 풍성해지잖아요. 좋습니다. 로운이 오늘 나눌까요? 눈이 엄청 커진. 눈이 커졌어요? 이 사람 여기 뒤까지 쳤어요. 그래요? 아, 마음이 있으면 나누고 이따가 뭐 분반해서 나누고 싶으면 그때 나눠도 되고요. 나눌 거예요? 네. 오케이. 배운 점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율법만 붙들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는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알고 계신 이유는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계명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어쨌든 바리새인은 이런 예수님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느낀 점은 어쨌든 예수님은 진짜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고 두 계명을 다 이루셨다 라고 한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논리를 따지고 이거 새로운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데이터를 넣고 이거는 나중 얘기예요. 그것보다 우리 가슴으로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지금 가슴으로 느끼고 있네요. 되게 좀 감동적이었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우리 이웃된 우리들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까지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요. 마지막 한 명 누구 있을까요? 또 있어요? 없어요? 팬미팅 다음 주에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 예건이는 한마디로 좀 나눠본다면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이렇게 좀 뜸을 들이긴 하지만 예건이가 묵직한 나눔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한 방에 있어요.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괜찮아요. 시간이 걸리면 어때요? 내가 오늘 한 시간을 같이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친구들의 어떤 질문과 나눔 속에 내 안에 들었던 느낌과 생각은 이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뒤에 내용이 막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감격적인 막 묵직한 내용이라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고 하는 거는 예건이를 엄청 사랑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건이를 엄청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 누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가 있나요? 어디 조금 아파도 막 호호호호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죠? 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누구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수지수와도 사랑하셨다. 피곤하지만 사랑하셨다. 피곤하죠? 네. 그래도 사랑하셨다. 감사하다. 우리를 이렇게 함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되게 우리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한 주도 잘 씩씩하게 살아가고 또 다음 주일 또 모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순간순간 철철 넘치지만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하루하루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힘내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